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편집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짝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2주에 걸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변함없으신 분에 대해서 또 지난주는 조강지처 불하당, 조강지부 불하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편집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겠죠.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재미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 포토샵을 하기 전후의 사진을 봤어요. 여기가 이제 포토샵하기 전의 사진이죠. 전인데 포토샵을 하고 나서는 전혀 이렇게 피부톤이 달라지는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분도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포토샵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젊게 보이는 그런 기술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분은 이빨도 아예 없죠. 이빨도 없는데 이제 포토샵으로 이빨도 넣고 여러 가지 많은 편집적인 작업들을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것도 있죠. 또 다른 거 보면 화장 전후 이런 사진들도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편집하느냐는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무한도전의 그 박명수로 인해서 또 인터넷에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악마의 편집, 악의적인 편집,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난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앞에 뒤에 것들을 다 자르고 어떤 악마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끼리 어떤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이들하고 싸웠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친구한테 들었을 때랑 저 친구한테 들었을 때 이야기가 전혀 달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상대방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 친구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친구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편집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과는 다르게 또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편집하실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십니다.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만 다 모아서 비디오로 다 보여주셔. 친구들하고 싸웠던 거, 거짓말했던 거, 예배 시간에 떠들었던 거, 하여튼 모든 안 좋은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거의 몇 박 며칠 동안 계속 다 보여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편집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 좋은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감추어 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PPT를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빨갛게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엄청난 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과 같이 희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편집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편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인데요. 욥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요? 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유명한 욥은 잘 알죠. 욥은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순전하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순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시기해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 욥 신앙 믿는 거 다 거짓말이다, 가식적인가, 하나님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욥을 제가 시험해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욥을 시험하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욥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요, 또 욥의 가축들이 다 죽고요, 욥이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다라고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너무나 가려워서 자신의 피부를 긁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도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떠날 정도로 욥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시험 당하는 거 아니냐, 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고난 당한 거 아니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문제,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욥처럼 이런 어떤 고난 당했다, 내가 욥처럼 너무나 지금 어렵구나, 그러한 것들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욥처럼, 욥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돌아봤을 때 어려웠던 거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일찍 가려고 지원을 했어. 목사님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지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그때 공군으로 갔는데 1학년 마치자마자 99년 1월 달에 군대 입대했어. 여러분들 중3들이 아마 99년도에 태어났을 거야. 그렇죠? 자, 1999년도에 목사님 처음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 무릎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빠꾸를 당했어요. 군대에서 빠꾸를 당해가지고 치료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치료받았는데 또 두 번째 몇 개월 있다가 또 군대 들어갔는데 또 빠꾸를 당했어. 또 몇 달 있다가 또 군대 갔는데 또 빠꾸를 당했어.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군대보다 한 3년 정도 늦게를, 남들보다 늦게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너무나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돼야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보았을 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 나중에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목사님도 한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도 일찍 결혼을 하려고 20대 중반부터 나는 빨리 한 25살에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것들 마음들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이제 이렇게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막 힘든 거야,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오홍식 전도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다, 눈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또 너무 왕자병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말 못할 뭔가 신체적인 어떤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막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힘들고 이거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100일 동안 이제 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그 이러한 어떤 순간 하나하나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하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이렇게 재수를 하거나 특별히 어떤 그러한 경험은 사실 없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대학 갈 때 어쩌면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패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하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욥기 42장의 말씀에 보면 욥을 이제 회복시켜 주죠. 말씀들 한번 보여주세요. PPT. 자, 욥기 42장 이제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힘들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 가서 너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도 친구들을 통해서 억울한 문제들 그런 것들 나중에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시켜주는 그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욥이 고난들을 당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었는데 욥의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떠나가고 또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욥이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통 딸들은 누굴 닮나요? 아빠 닮았어? 딸들은? 하여튼 아빠도 닮지만 엄마를 아무래도 많이 닮겠죠. 네. 윤지는 아빠 닮았구나. 그래. 자, 근데 욥의 딸들이 세상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욥이 어떤 아내를 얻었다는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그 전에 욥을 저주하고 떠난 아내는 같지만 그 욥의 마음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아내를 다시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결혼할 때도 아내를 외모보다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결혼했지만 많은 남자들은 사실 외모를 보잖아요.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봤는데 뭐 여자는 뭐 성격 좋은 여자, 예쁜 여자 있을 때 무조건 예쁜 여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또 무조건 어린 여자. 또 그런 이야기한 거 봤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아리따운 여자로 욥에게 다시 얻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또 노년에도 축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축복이 그냥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늙어서 아마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축복스러운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이제 140년을 살면서 손자를 4대까지 보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노년도 축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디 뭐 잠깐 동안 유학을 갔거나 잠깐 어디 갔을 때, 어떤 군대에 갔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정말 모든 것들이 틀어졌을 때 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난 더 이상 이제 실패자야.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욥의 인생 가운데 선한 편집자의 역할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한 편집자가 되어 주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삶이 퍼즐 맞추기와도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퍼즐을 다 맞추기 전에는 무슨 그림인지 몰라. 퍼즐을 맞춰가면서 이게 왜 무슨 그림이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퍼즐들을 맞춰 나갑니다. 근데 퍼즐들이 다 맞춰졌을 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이럴까? 나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그럴까? 남들은 뭐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좋은 뭐 부모님, 뭐 좋은 학교, 뭐 좋은 거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왕따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왜 나는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똑같이 뭐 결혼하지 못하고 똑같이 뭐 하지 못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퍼즐 맞추기와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편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도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 교회 사역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들 중에서 그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 전라도는 이제 그 목사님 처가가 전라도 쪽이에요, 고향이. 그래서 목사님 전라도도 가봤고요. 또 경상도는 목사님 고향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자랐고, 또 충청도, 목사님도 충청도 청주에서 또 사역해봤어요. 사역해봤고, 또 경기도에 있는 또 학교를 목사님 다녔죠. 또 제주도는 목사님 어머니 고향이어서 또 많이 갔어. 하여튼 강원도는 목사님 태어난 곳이 강원도여가지고 어렸을 때 강릉에서 자랐어요. 하여튼 별로 안 가본 데가 없는 거 지금까지 보면은. 교회 사역지도 지금은 잠실에 있는데 또 전에는 목사님 서울 대치동에서 사역했고 대치동에서 또 사역했었고. 하여튼 전혀 가보지도 않은 그 청주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보면서 지금 생각해 내가 왜 거기에 갔을까? 내가 왜 거기 그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퍼즐 맞추기와 같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도 지금은 잠실에 와서 내가 왜 주님 사랑의 중등부에 왔지?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그 선한 편집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욥과 같이 가정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와 또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의 그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 고백이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 다 다르고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인생들을 살 거야.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뭐 목사님들 신방하다 보면 다 달라 보면은 뭐 저는 뭐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았고 저는 어렸을 때 뭐 아르헨티나에서 살았고 저는 어디에 뭐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고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다 다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개입해서 선한 편집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